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말씀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부 예배 두 번째 메시지 서밋의 응답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2023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단이죠.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 이전에 너희가 지나가 보지 못한 길,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강단에서는 이 23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을 주신다 해서 응답 25라는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저희는 오직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한 해가 바뀌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또 마음에 소원도 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환경을 놓고 계획도 세우고 기도 제목도 찾고 소원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올바른 인도는 어디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어졌던 메시지 속에서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또 7천망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걸 놓고 우리 개인과 교회에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저희는 7천망대를 세우는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졌죠. 새벽 예배 때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오늘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하루를 지나고 마무리하면서 구시기도 때 저희가 함께 또 모여서 비대면으로 줌으로 또 교회에서 함께 대면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그때 누립니다. 이 올해 주셨던 이 원단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쭉 그려지면서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2023년도를 통해서 앞으로 영원히 주실 응답들이요. 원단 때 말씀하셨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요, 그림으로 쭉 그려지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천망대를 세우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어제 받았던 말씀이죠. 교회와 현장과 개인의 재단,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냐?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복음으로 계속 세워져 왔고 이제 새로운 30년 본격적으로 현장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죠. 가장 먼저 뭐부터요?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회복시켜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원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어느 순간 현장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냐? 지금 다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지 아니하시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져 있죠. 아유, 과연 내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서밋이 누구입니까? 서밋의 응답, 서밋의 짜릿, 서밋의 축복 얘기하면 내 얘기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밋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서밋, 정점에 쓴 자 아닙니까? 산 정상에 선 그 한 사람. 이게 서밋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보니까 아직도 산 중턱에서 오르면서 막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서밋이라고 그러니까 서밋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선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성취가 안 될 것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고 크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요, 진짜 누가 서밋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워낙 세상에서 보니까 기준이 세상 서밋이 되어져 있습니다. 늘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세상이잖아요. 세상 서밋들 보니까요, 누가 봐도 성공했죠. 그렇죠. 세상 서밋들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자들 보십시오. 진짜요, 의리의리합니다. 대단합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딱 비교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사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사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3장, 6장, 11장의 결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열매입니다. 이게 이렇게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의 권세로, 정사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한 알의 티끌, 물통에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이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공자들이 이루었다, 대단했다 했던 모든 것들 23절로 24절에 보니까요. 초계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곡식을 탈곡해가지고 키로 켜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면 알고 보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두고 쭉정이는 어떻게 되죠? 바람에 다 날아가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라니까요. 세상 권세, 세상에 그 대단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초계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입김이 한번 후 하고 불면 싹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요. 이사야 40장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예. 말씀의 영원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는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진짜 서밋이 누구일까요? 맞죠? 진짜 서밋은 누구냐? 세상 성공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세상 성공이 헛된 것인지 알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진짜 서밋은 누구냐?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서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서 해결된 사람이 참 서밋입니다. 아무리 맞죠? 네피림 그 현장에서 성공해도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홍수 심판 하나면요. 싹 사라져 버려요. 바벨탑으로 아무리 높은 삽을 쌓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시면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루어졌던 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되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참 성공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죠. 자, 해결됐다 하더라도 참 서밋의 응답을 받으려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오직으로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알아요. 예레미야처럼 알아요. 세례 요한처럼 알아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꽉 찼다니까요.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저 동남아 가보십시오. 버스들이요 휘황찬란합니다. 얼마나 도색들을 멋지게 해놨는지 거기에 보면 God is love, Jesus is Christ 버스마다 다 써놨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어이, 와, 되게 막 믿음 좋은 것 같고 되게 막 하냐. 아니 그냥 써놓은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써놨어요. 그러고 다녀요.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문화? 그냥 그런 버스에다 다 써놨다니까요. 그러고 막 중앙선 침범하고 그러고 막 그냥 역주행하고 막 그러면서 달려요. 그렇게 하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똑같다니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요. 그거 말고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참 서밋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그분을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서밋의 참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원단 때도 근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의 비밀,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걸 거의 대부분 놓치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크냐? 세상 모든 것 위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정의하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이을 자예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 거저 얻었거든요.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요. 아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우리 보고 야, 열심히 잘하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서밋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보시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힘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한참 이렇게 막 랩런트들하고 집회하고 막 그럴 때 보면요. 유 목사님한테 사인 한 번 받으려고요. 애들이요. 집회 끝나고 나면 막 안달이 나요. 막 사인. 근데 거의 못 만나죠. 거의 못 만나는데 어쩌다 이제 뭐 특별한 계기가 돼가지고 만나 사인 하나 받으면요. 이게 얼마나 큰지요. 애들한테. 우리가 조금 인기 있는 사람, 조금만 권세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고 나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큰 힘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열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유업이 열자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키를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복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밋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이 비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믿음의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역사에 남는 인물로 기록되어져요. 절대 불가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위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위치가 나이가 직분이 상관없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니까요. 서밋입니다. 그죠? 그럼 뭘 누리시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요 내가 있는 그 서밋의 자리를 실제로 누리세요. 아셨죠? 서밋의 자리를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걸 나의 것으로 완전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 이 재앙의 시대, 멸망의 시대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있는 그곳이 광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주 메시지인데요. 황무지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딱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롭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로 보내세요. 아니 저 애굽 땅 왕궁에서 잘 살아야 되는 모세를 뽑아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다 놔두신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막 되는 꼬라지 봐라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요 거기서부터 이 축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지난주 재창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는 여정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여정. 이거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 붙잡으세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폐하면 황폐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걸요 사실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느 날 바꿔버리신다니까요. 무엇을 바꾸냐? 저와 여러분들의 업을요 완전히 살려버리세요. 이런 축복을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 그걸 놓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전문화. 요즘 보니까 그 새로운 단어 붕세권이라는 게 떴더라고요. 호세권 들어보셨습니까? 붕세권, 호세권. 예. 붕어빵과 호떡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그 없어져 가지고요. 붕어빵 어디서 판다, 호떡 어디서 판다, 이게 떴어요. 그래서 앱으로요, 붕어빵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고 호떡을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는 그런 앱도 만들어졌어요. 젊은이들이요, 요즘 붕어빵 장사한다니까요. 우리 붕어빵 하면은 막 이게 옷 이상하게 입고 막 그냥 그 뭐 좀 하면서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촌, 홍대 막 이런 데서요, 젊은 친구들이 붕어빵 만들어서 팔아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인기라니까. 요즘 막 연일 매체 막 뜹니다. 붕세권, 호세권 해가지고요. 되게 별거 아니죠. 저도 붕어빵도 구워보고 했지만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옛날 유 목사님 한참 호떡 장수 얘기 많이 하셨던 것처럼요, 작은 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여기에 모든. 근데 대부분은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 이것 빨리 때려치고 더 나은 거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전문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제자가 세워질 만큼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와의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오뎅 장사, 호떡 장사, 붕어빵 장사 예전에 하셨을 때 오뎅 맛있는 거 찾으려고요, 서울 시내 시장을 다 돌아다녔다니까요. 오뎅 맛있는 거 찾으려고요. 누가 맛있어야 되냐? 제가 맛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감별. 그래서 막 사가지고 오셔서 먹어보면 이게 해주시면, 내가 맛있는 오뎅, 내가 맛있는 순대, 거의 100% 성공합니다. 진짜요. 그럼 막 찾아다녀요. 그런 집에 가면요, 사람들이요 줄을 서 있어요. 이미 줄을 서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자와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진짜 조금만 전문성 갖추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세계화되어집니다. 지금 케냐 김혁철 선교사님이 호떡 놓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단 간식이 없어요. 단 간식이. 그냥 기껏 해봤자 뭐 짜파티 뭐 이런 게 그냥 너무 건강한 것들, 아니 건강해 보이는데 너무 불량한 것들,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막 오래된 게 막 이상한 기름 가지고 튀겨가지고 막 너무 위생적이지 못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호떡 믹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거기 멤버들한테 간식으로 만들어줬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게 있냐고. 왜냐? 단간식이 없고, 그런 단간식이.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의 현지에 맞게끔 이걸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믹스를 가져다 팔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온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또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만들어 팔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요, 세계화되어져 있는 길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뭐로 연결되어지냐? 237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영적 서밋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업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저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요, 결국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 회복해야 되냐. 그래서 문화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따라오게 되어져 있죠. 완전히 지금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이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고 이제는 복음 문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후대와 미래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살리지 못하면 결국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놓고요,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 내 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여기에 막 빠지는 거 불신자들도 다 해요. 그렇죠? 이건 불신자들도 다 하고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잘합니다.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되냐?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게 뭐죠? 영적인 비밀들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요, 237로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서밋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완전히 현장이 무너졌거든요. 얼마만큼 무너졌냐? 우리 원단 통해서 계속 들으시죠? 언약 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우상과 종교에 빠져서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요, 칼로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완전 흑암과 우상과 종교에 장악되어진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회복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전국 각지에서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이 시대의 7천 제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서밋의 축복을 통해서 결국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이 시대에 망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절에 걸어왔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오늘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누림의 날로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그것을요, 꿈꾸고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완전히 바꿔버리실 거예요.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해가 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냥 말씀을 포럼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두고 예언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면 되냐면 그 말씀을 창세기 37장 11절과 같죠. 요셉의 그 고백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요, 꿈을 꾸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성취하실. 진짜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7천망대 세우는 기도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 세계의 힘 진짜로 누리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의 수준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 났잖아요. 내 수준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수준으로 붙으면 되잖아요.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세요.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다니엘 12장 3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시간표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이때 진짜 교회와 나의 현장과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이 재단 회복하세요. 그게 7천망대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요. 진짜 나만의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꿔서요, 서밋의 자리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5년 원단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신 그 언약 속에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고 서밋의 응답을 통하여 237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